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참으로 아버지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얹으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기를 하나님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군대 간 하늘이와 아버지 하나님 또 저기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있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또 이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나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치고 아버지 무기력한 마음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신 그 은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있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확신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하나님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주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시사 아버지 이곳에 덮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 거 기억나요? 에베소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 거 기억나요? 한비 기억나요? 에베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랬죠. 자, 오늘은 영적 전투 2탄입니다. 2탄.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의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예. 자,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군사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어요. 예. 이유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들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죠? 사단의 세력이 간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간계. 그 사단의 관계가 이 도구가 관계예요. 이 관계는 뭐냐? 자신의 실체를 숨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무엇으로 보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게 한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움,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그것이 정말 사단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해서 실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그 영적인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묘사할 때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군인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의 그런 모습을 비유로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로마 군의 그런 모습을 비유로 우리의 영적 전신 갑주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6가지 중에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이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진리의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띠를 띠고. 자, 여러분들 허리띠는 뭐 하는 거예요? 허리띠는 여러분들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헐렁한 옷, 그죠? 헐렁한 옷을 잘 고정하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풀어진 옷,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너폴너폴한 옷을 입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허리띠는 딱 어떻게 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일할 준비.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허리띠를 딱 찬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 진리의 띠를 띠고는 싸움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싸움의 첫 단계. 싸움의 첫 단계인데 그러면 이 진리의 띠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머리가 띵하죠? 아마 혹시 TV를 보다가 혹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어때요? 그런 날 더더욱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어때요? 빙빙 돌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아마 우왕좌왕 정리되지 않은 생각 가운데 말도 마음대로 나오고 행동도 실수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인 뭐예요? 큐티책을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딱 찾아야죠. 먼저 딱 손에 집어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13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는데 그 허리띠가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으로 막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맞죠? 이거 했는데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비로소 어때요? 내 귀가 열립니다. 큐티책을 붙들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보려고 할 때 비로소 내 귀가 열리고 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예요? 호심경은 가슴에서 이렇게 여기를 가슴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 목 밑에부터 여기 허벅지까지 다 호심경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이 호심경은 가슴을 가리는 거죠. 가슴을 가리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장기들이 다 심장, 그 다음에 우리 장기, 또 그 허벅지에는 더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이런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심경으로 싸움에 나갈 때는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 가슴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 여기에 우리는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쁘면 이 심장이 막 콩쾅콩쾅 뜁니다. 긴장돼도 막 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처받게 하고 또 트라우마를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왜곡된 감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야, 너 이게 좋은 거야. 이거 해야 돼. 이게 선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양심을 어떻게 하냐면 무뎌지게 만들어요. 새카맣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 새카맣네 막 그러잖아. 그죠? 양심을 무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에 치우치게 하고 바른 생각을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여기에는 우리의 욕구와 의지가 있어요. 욕구와 의지. 이 욕구와 의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힘을 받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욕구와 의지를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욕구를 과하게 갖게 하는 거예요. 내 분수에 넘치도록. 그래서 잘못된 의지와 욕구를 너무 과한 의지와 욕구를 갖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과한 의지와 욕구로 달려가다 보니 자기 생명마저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하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양심, 의지와 욕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가? 이 의는 무엇인가? 이 의는 의의 호심경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잘난 걸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첫째는 법적인 의예요. 법적인 의. 여러분들 법적인 의 들어봤어요? 법적인 의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법적으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태어났을 때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꽝꽝꽝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몇백억 되는 빚을 졌어요. 이 빚을 죄로 비유한다면 몇백억 되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빚뿐만 아니라 나의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온 원래의 빚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빚 나한테 넘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넘겨. 그러면 예수님께로 그 빚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빚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법적인 의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생명이에요. 의의 생명. 내가 이제 자유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빚을 다 갚아줌으로 자유인이지만 내 속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은 여전히 옛날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생명의 의를 내 안에 죄가 없는 새로운 생명의 의를 내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어때요? 양식이 필요하죠?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씨앗은 양식이 있어야지, 양분이 있어야지 자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심겨놓은 이 생명, 의의 생명은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하나 심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양분도 줘야지 자라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영의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의의 호심경 어떻게 붙이냐? 믿음과 사랑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자, 이 믿음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날 위해 그 일을 하셨어. 난 이제 자유인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셨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자주 치우치는 기분, 감정, 자주 변하는 이 기분과 감정을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무뎌지는 양심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바른 소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주 치우치기 쉬운 나의 의지와 욕구를 균형을 이루어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봤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자, 여기서 발은 너무 중요하죠. 발은 뭐예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발이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발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발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신발을 이런 샌들을 신었어요. 근데 되게 허술할 것 같죠. 그런데 로마의 기후는 너무 온화하기 때문에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 나가면 너무 더워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샌들이라고 허술하지 않아요. 샌들 밑에
돌기가 보여요? 저 돌기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돌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바닥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저기에는 보이지 않는 쇠심이 들어가 있어요. 쇠심. 왜 쇠심이 들어가 있을까요? 노마 옛날에는 그 아주 땅에 뾰족뾰족한 그런 걸로, 나무 같은 걸로 아주 뾰족뾰족하게 해서 그 땅에다가 쥐레 같은 걸 숨겨놔요. 덫을 숨겨놔요. 그러면 잘못 가면은 발이 완전히 찔려서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돌기가 있고 그 속에는 쇠심이 박혀 있어요. 그 뾰족뾰족한 덫에 찔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한 정강이 가리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마군의 신발은 싸움에 적당하게, 그리고 바로 서서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상하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 신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신.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그 신을 준비하려고 하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하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첫째는 확고부동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확고부동함. 자, 신발이 그렇게 튼튼해야 되는 이유는 확고부동함이에요. 확고부동함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쇼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어떤 쇼킹한 사건들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 확고부동하게, 남자답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밤낮으로 여러분을 공격하여서 넘어뜨릴까를 연구하고 아주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살금 다가올 때는 소리도 안 내요. 그대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살금 다가와서 홍수처럼 밀려와 여러분을 덮쳐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강이가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미 화가 나고 막 머리가 막 스팀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자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여러분들은 낙심과 항상 좌절과 밀려오는 분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오늘은 세상에 섰다가 내일은 교회에 발을 한 발 디뎌놨다가 이런 표리부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어떤 상황에서도 NO!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NO! 할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 자, 로마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오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흐릿하게 이게 좋은 것 같이 여러분들 광명의 천사가 선한 것인처럼 사탄은요 내가 악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처럼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는 너무 강교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귀의 관계의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관계를 부리면 거기에는 항상 누군가 한 사람이 다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두 사람의 관계에 벽이 생겨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광명의 천사로 사단은 항상 가정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고 신중함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기동성이에요. 기동성.
기동성 로마서 12장 11절에 다 너무 안 보이나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친구들 야 우리 게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죠.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모이죠. 금방 모여가지고 새벽이 넘고 아침이 되도록 게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엄청 민첩하죠. 엄청 민첩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민첩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나요? 어떤 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마음에도 없죠. 교회를 섬기는 발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생기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생기와 열정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말씀에 민첩하고 기동성 있는 발이 되도록 담대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확고부동함, 신중함, 기동성 이 세 가지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여기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신경이었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의의 호심경은 의,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은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진리, 의, 복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는데 우리의 신체 부위에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좁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치우쳤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도 말씀이어야 하고 마지막도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약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나 말씀을 붙들 때 가장 연약한 자도 옳은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능력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여 제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여 제 발이 진리의
진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제가 진리의 허리띠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의의 효심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아버지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복음을 표현해 복음으로 준비한 신 그리고 아버지 의의 흉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항상 하루를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확고부동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중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 있게 아버지 민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진 삶을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드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의는 쓸데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은 아버지 하나님 금방 소진되어 버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억눌리고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짓밟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너덜너덜한 아버지 하나님 의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주 변하기 쉬운 내 감정 자주 변하는 내 욕구와 의지 과하게 아버지 넘어버리는 아버지 내 의지와 욕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 무뎌지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는지 기억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바른 양심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항상 기동성 있고 신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확고부동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번성을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